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이렇게 산상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신 내용이 이제 그 4장 23절에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17절과 23절에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7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이제 17절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이미 왔다, 내가 여기 옴으로써 왔다 이런 말씀이고 또 완성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여기는 회개하러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와 믿음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자꾸 보여주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병도 고침받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귀신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죄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님이 때로는 죄사함을 받았노라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 거기서 17절에서 핵심적인 말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고 그 천국을 어떻게 예수님도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가르치시는 것과 실제 보여주시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23절에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의 앞뒤로 뭐가 있습니까? 앞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또 뒤에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심과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전파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설교라는 말씀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배웠죠. 이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삶에서도 천국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렇죠? 천국에는 아픈 것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누가 억압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이제 또 보여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잖아요. 이 병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야말로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과 9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고치시는 이런 기적들 이야기인데 10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상당히 이게 숫자적으로도 그렇게 맞추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은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 중에 마태는 10개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5개, 9장에서 5개.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가 이제 그 능력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야기가 나병 환자 치유죠.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병 환자의 믿음이 2절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를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는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원한다 하고 그의 몸에까지 손을 대셔서 이렇게 고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대에서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의술을 너무 우리가 과신할 수는 없잖아요. 현대의술로도 얼마 전에 보니까 암 오진율이 한 60%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그래서 오진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암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술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만 그게 전체라고 믿으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한 사람들은 암 가운데서도 치료받습니다. 낫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기 보면 백부장이 그 하인이 아픈데도 중풍병을 누워 있으니까 못 움직이잖아요.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가자 했더니 아유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셔도 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직접 손을 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겠습니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신 것이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더구나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이렇게 큰 믿음이다. 말씀만 해도 낫는다 하는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네가 믿은 대로 네 하인은 낫는다 말씀하시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걸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물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계속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죠. 우리가 이 믿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두 가지를 그리고 삶에서도 자기 인생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믿어보는 겁니다. 믿음의 발자국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기 삶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증하고 또 믿고 간증하고 이렇게 이게 바로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늘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네가 아직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믿음의 초보에 머무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천국에서도 유리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성장 안 하는 것은 심각한 것,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뒤에도 계속 이제 그러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예수님께서는 또 급기야 사람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천하를 다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풍랑 속에 있을 때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예수님 그러한 것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그런 풍랑이 있는 가운데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실 때에 왜 두려워했느냐 이런 것보다도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앞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그 앞일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지금 나는 안 보이고 불투명해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 두렵지 않네. 그리고 나가는 것이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 믿음 보기를 볼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질책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쭉 어우러져 있고 주님이 이제 그 믿음 다음으로 또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립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순종으로 이어지죠.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걸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하게 보일 때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가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시고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진짜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수결이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해요. 10대 2잖아요. 거기도 분명히 상식으로 가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상식으로 됩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중에 고백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다 따져보니까 됐다. 나중에 그 일이 돼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다 의사가 고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도 의사가 고쳤다고 하지 하나님이 고쳤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 되는 암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 교회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손꼽아 봐도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러한 기적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또한 순종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복판에 순종에 대한 것을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이 이야기를 여기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저자가 이것을 편집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 이야기 중에 마태는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죠. 그리고 배치를 할 때도 순서가 역사적 시간의 순서에 꼭 따랐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가. 그래서 마태는 특별히 지금 이 장면에 18절에서 22절 위에 기적의 한복판에 넣었을까? 여기 순종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서기관이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그냥 쉽게 따라오는 게 아니다. 다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은 인자가 머리둘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인데 네가 그래도 날 따라올래? 너 모든 걸 버리고 날 따라올래? 주님이 그렇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또 따라가면서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런 식으로 따라오려면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은 이러한 철저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전능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또 평안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또한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순종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도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